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4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위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두 가지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비유는 뭐예요? 어제 봤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도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악한 농부들.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찔린 바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 그거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 그게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느냐 안 회개하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찔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곡하고 회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근데 나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에 좀 찔림도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고 난 이후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시 예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도 있고 한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잡고자 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즉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고자 했는데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는 참아 못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못 보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삶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서 엿보다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로마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뭐 감옥에 가고 뭐 죽고 이렇게 하려고 정탐들, 간첩들 보내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라 그랬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짜 참 선생이니? 이런 질문에도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인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정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자칫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생각될 염려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는 충성 안 하고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매국노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창녀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잘 바치는 거 하나님께는 불충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 백성들에게 뭐예요? 아, 예수님 말이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만일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또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대적하게 되니까 세금 탈루 문제로 로마의 총독의 손에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23절, 24절,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질문의 관계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쓰이던 로마의 화폐거든요. 로마야. 은화입니다. 동전.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에 되는 그런. 자, 그거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 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디비필리우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디비필리우스, 무슨 뜻이냐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로마 황제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자, 이런 세상의 돈, 이거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가이사에게 바쳐. 다시 말하면 세금 내라 안 내라? 세금 내라. 비록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너희가 더 이상의 핍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제와 질서를 인정하고 세금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황제에게 충성한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 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 황제에게 바칠 거 바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지만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것은 뭘 말해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돈이야 세금으로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돈보다 더 귀한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세금 바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전체,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승리하시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이에요. 자, 27절 말씀. 자,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에 그 정치적 또는 종교적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거의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인정해요. 다른 뭐 선지서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부활, 영생, 천사, 영적인 뭐 존재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관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부자 되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가고 이게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기고 최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믿음과 삶을 산 거죠.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나 이제 딴지를 걸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를 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첫째가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 죽었는데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또 아이 없이 죽었고,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 없이 죽었고, 7째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7 형제가 다 한 형수하고 다 결혼했어요. 예수 당신이 말씀하시는 부활 때에는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야, 여러분 놀라운 질문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부활 때에는 36절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 바로 위에 이제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출애굽기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사람들 아니고 살아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부활한 상태로 있다.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요 말씀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요걸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여 재림하여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예수님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기 전에 잠잤잖아요. 그죠? 잠자는 건가? 잠자는 게 죽은 거, 잠자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뭐예요? 잠을 자는 것 뿐이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어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